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작은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은 역할까지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탐심과 사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는 도둑이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둑질하는 가롯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붙잡고 있던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떤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가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각한다 라는 이 말은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5절에 나오는 땅의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위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고 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며 땅의 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이웃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땅에 속한 사람,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와도 같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땅에 속한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여리고를 찾으신 예수님을 돌 무화과 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의 것을 마음에 가득 채워갔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한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께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으기만 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남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같이 변화한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마음에 채우기로 결단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된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 주간에 과연 내 마음에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충성하는 복음의 종들을 붙들어 주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